그때에 이리가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정서, 이런 절대 평화와 절대 이 목가적인 절대 이 기쁨의 그런 정서가 잔뜩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조 세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그 물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풍성한 창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I'm the Lord.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말.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웃과 이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동정하고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직분이나 프로그램에 맡기지 말고 너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그렇게 갈아엎어져서 그렇게 그런 생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한편 여러분 인간답게라고 했는데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인간다운 것입니까?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한 몇 초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질문으로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 몇 가지 말씀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 이것이 인간다운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때에 인간답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것.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은 지극히 하나님적인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갈 때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가 지향하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가장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성령의 결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령이기 때문에 이 결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고 함께 동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성령의 길을 느끼게 되고 이 성령의 세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하겠지요.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내가 독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독해야 산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독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찬성도 하고요.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 그런 쪽으로 독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서 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것이죠. 악이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열기가 그 에너지가 뭉쳐지면 무엇이 일어난다? 전쟁으로 발화되는 것이죠. 본문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이하에 보면 오랜만에 본문을 보는데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 이하 1절에 4절까지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너에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어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고 어떤 것이든지 네가 그다음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 못 본 채 하지 마. 제가 한 이틀 미나리를 쫑쫑쫑 썰어가지고 집사람이 그걸 밥에 섞어가지고 고추장 넣고 간장 좀 얹어가지고 그냥 막 비벼서 한 이틀 막 내리 먹었는데 미나리가 조금 남았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 배송을 좀 잘못했는데 그걸 한 이틀씩이나 연락이 안 와요. 내가 잘못한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업체에서 센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틀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새로 보내. 제가 이제 그 미나리 값을 물게 돼요. 물어서 그 미나리를 제가 기분 좋게 가지고 어차피 몸에 좋은 거 한번 먹어보자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실컷 먹었는데 지금 좀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는 느낌, 간이 해독되는 느낌, 막 그런 느낌 있죠. 지금 아까 커피가 들어왔지만 그 커피가 미나리를 이기지 못하는 느낌. 못 본 채 하는 거죠. 그지 하루가 멀다고 간 이게 배송이 나가는 집인데 딱 한 번 내게 아니네 하고 그럼 나한테 전화도 이거 아저씨 이거 뭐 좀 잘못했는데 바로 옆집인데 잘못 왔네요 해주면 그것도 이거 신선식품이고 그렇게 한동안 전화만 해주면 내가 돈을 안 물어도 되는데 아주 무정하고 무심한 거.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세상이 그렇다. 그러나 성경 말씀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 형제 이렇게 나왔죠. 이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살라는 말씀. 이렇게 되면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오지랖 부리지 마라 그러겠죠. 나하고 관련 없는 거 나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주의로 사는 세상 같아요. 그러나 간혹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저를 위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내 앞에 놓여진 먹고 사는 문제나 내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함께 살리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책임이 더 무거워지겠죠. 책임이 무거워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남녀 구별을 분명히 하라. 의복을 교차 사용하지 말라.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본문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보면 인간의 욕망에 따른 어떤 생산성 이 향상을 위해서 동물의 교잡이나 식물의 이종 교배나 이 이종 포도씨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재배하지 마라. 원시적인 유전자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어쩌다가 보면 제가 집사람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 마당에 가져오라 해가지고 추우니까 집사람 양털같이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제가 좋아하는데 그거 딱 이렇게 입고 좀 작지만은 딱 끼워 입고 나가면 그래 했다고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리실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 남녀 간 의복을 교차 사용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필연 그 트랜스젠더죠.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동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시려는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동물들도 트랜스젠더 개념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동물은 본능적으로 발정이 나고 하면 아무데나 둥가둥가하고 막 그런 건데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maybe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와 뭐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남자 옷, 여자 옷 분명히 구분 지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머리, 여자 머리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굉장히 민망스러운 그런 대목이긴 하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대목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음으로 양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성을 결정짓는다고요?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독일에서는 인간이 탈선하고 선을 넘으면 가능한 일이겠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가 성경을 끼고
성령과 이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약간 탈선해가지고 자꾸 이상한 대로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되고 이상한 뭐 드라마를 보게 되고 자꾸 이상한 대로 빠지게 되고 자꾸 그걸 탐닉하게 되고 그것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선을 넘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전화를 통하다가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뭡니까 심리 상담 심리까지 들어가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 고백을 들었다고 그래요. 짐승과 교접하는. 없을 일 같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해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8절도 있는데 잠깐 12절 들어가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막으라. 이거는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만큼 세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괜히 위험한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피 터지고 하지 말고 떨어져가지고 하지 말고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해력이 깊으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고 12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너희의 술을 만들지니라. 그곳에 술을 만든다는 이 의미 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 율법 조항이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세어놨는지 613개 613개가 율법 조항이랍니다. 그래서 그 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옷에 이렇게 다는 깃을 다는 건데 그 술이 히브리어로 치치트인데 히브리어는 그 글자 한자 한자가 다 숫자로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숫자로 하면은 치치트 하면은 그 합치면은 600이 된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8가닥의 실에다가 5개의 매듭하면 8 플러스 5 이러면 13이죠. 그래갖고 이제 만들면 조합을 하면은 613개. 그게 이제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라 하는 의미로 술을 4개를 달아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그 이점이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인간이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해놓으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죠. 아까도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9절부터 보면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가진 한 이 요크 한 이 멍에 한 멍에에 같이 이제 2마리 소를 이렇게 결의하고 좀 일을 좀 많이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당나귀하고 소를 이렇게 같이 하십니다. 서로 힘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불합리하다. 어긋나죠. 하나는 힘이 세고 하나는 힘이 약한데 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상에 소는 의로운 짐승이고 또 이렇게 정결한 짐승이고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해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같이 해서 사용하지 말라. 이게 뭐 오늘날로 치면은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라. 세상에 너희가 세상 방식으로만 살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더 하고 싶은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가장 신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이 인간적이다. 가장 신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우리같이 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나?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인색하지 마시고 이끌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논리로 우격다짐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고 종교적인 행사는 잔뜩 버려놓았지만 인간적이지 못하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좀 잘못 배워가지고 막 이 나라를 바꾼다고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꾼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냐면은 그런 큰 부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꾸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가장 신적으로 하나님적으로 바뀌면 그것이 계획이고 그것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환경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막 불리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떠돌아 다니듯이 그런 데 막 참석하고 막 집회하고 결국 이 땅은 망하게 되겠습니다. 이 땅이 망할 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망해가는 이 땅을 두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것입니까? 우리의 갈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 세금 낼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세금 내세요. 내고 좀 더 나왔다. 이거 아끼려고 막 관청에 알아보고 다니 그러지 마시고 더 내보세요. 그거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할 때 분명하게 투표하시고 병력의 의무라든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고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만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겠지. 악한 위정자이든지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 모릅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후손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인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척박해지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뭔가 알지 못한 거대한 세력이 인간의 개개인의 삶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 바람이 있다면 이런 세상을 대비해서 좀 더 그래도 우리가 따뜻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데
어떻게 뭉치느냐.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죠. 나만 잘 살면 된다 주의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잘 살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벌어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것이 제 주관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꾸 다툼이 되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설교석상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찌개다시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만은 저는 유튜브 중독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두 여인에게 굉장히 포압적으로 제가 짓눌림을 당하고 사실 저는 또 항변할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 읽을 책이 없습니다. 혹시나 때도는 유튜브나 누가 말을 한 어떤 언변에서 내가 창의적으로 캐치해서 뭔가 좀 생각해 볼 그런 게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집요하게 제가 찾아다니는 것이고, 저는 지금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우리 줄리아가 아마 회갑 잔치 때쯤 제가 책을 내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안 내도 그뿐이다 생각하는 게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뭐 내까지 책을 내가 뭐 하겠나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비웠습니다. 꼭 이름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많은 거지.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 다만 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좀 이 거룩한 영역을 조금 이렇게 확보하고 좀 안동하고 물려주고 전성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역사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게 감동으로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자유는 남을 위한 자유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좁아터진 내 마음을 점점 자꾸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주의로 나가야 하나님은 기쁘시게 도와주시리라.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80장 찬송드리겠습니다.